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은 이단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단. 그래서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리고 그 헛된 신앙,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게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따르면 뭔 잘못이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고 경건의 교훈, 그러니까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이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이 다른 교훈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잘못된 성도, 그러니까 쭉정이, 또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광신이에요. 광신, 맹신, 광신. 이성적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비판을 받고, 그런데도 자신들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르죠. 오늘날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 나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잘못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자신들의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악해져 가지고 요즘은 아예 이단인 걸 드러내죠. 옛날에는 숨겼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이단인 걸 버젓이 드러내면서 전도합니다. TV도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전도하겠다고.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신천지한테 요즘 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정상인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빠지는데 먼저는 교만죄에 빠집니다. 교만죄. 그래서 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인데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은 자기들의 그 주장, 자기들의 사상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뭐 진리인 줄 알아. 거기에 이제 빠져서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최고 진리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근데 이단들이 다 그러죠. 뭐 특히 이제 14만 4천 명. 우리 이단, 자기들이 이단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단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또 다른 이단도 자기들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 다 그러잖아요. 그 10개도 넘어. 그러면 누가 진짜야?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 의미지, 진짜 숫자대로 14만 4천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엉터리들은 이제 자기들만 진리라고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정통 교리를 가진 교회를 비판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단의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통 교리를 공격을 해요. 정통 진리를 공격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항상 그 숫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숫자. 응? 숫자에 집착을 해요.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예요. 그 절에 보면. 그래서 이단이 왜 전도를 잘하는 줄 아세요? 교리가 그래요. 누구를 몇 명 전도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높은 데 올라가고 천국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지. 근데 우리 기존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10명 구하면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뭐 100명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숫자에 올인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쉬워요. 10명 전도하면 구원받는다가 쉬워요. 10명이면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줘가지고 10명 데려와도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천국 가려고. 안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슬람 테러주의자들 막 자살 폭탄 테러 하죠. 그럼 천국 간다니까 하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다고. 교리가 사람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전도했다고 구원받냐? 11조 했다고 구원받냐? 교회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구원받아. 이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없어요. 항상 불안해. 오늘 구원받을 자신 있으니까 어느 날에 있었다가 어느 날은 없었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단들은 그냥 계속 이 정통교회 모순 비판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사상이 옳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들을 성경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자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모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드러내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맞잖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궤변을 드러내요. 궤변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적 사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또 다른 궤변을 드러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남자 있고 여자가 있지 않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자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지 맞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면 맞네. 모든 게 남자 여자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보혜사, 또 신천지 그렇게 하죠. 보혜사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요게요. 이게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유명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여자인데 유명하.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를 이불수를 통해서 얘기한다. 응? 천국도 갔다 왔다. 뭐 이러니까 신학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시대의 목사들 중에도 거기에 빠졌어요. 아, 예수의 영이 있다. 귀신이 만 건데 신천지가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보혜사 영임에서 내가 보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지주의가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사상이야. 이렇게 이게 궤변인데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또 넘어가 사람들이. 자, 세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다른 교훈, 그 이단 사상에 세뇌당하면 잘못된 주장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찾을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욕심이 커져, 욕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교훈,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단에 빠지면 욕심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이단들 나중에 문제 터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부 고발이잖아요. 돈 싸움이야, 결국은. 돈 때문에. 예? 신천지 2인자가 뭐 수시로 바뀌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 돈을 추구해, 돈. 그래서 이단들이 비리가 드러나는 거 보면 결국 돈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속아서 이단에 빠져서 속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기라는 걸 자기도 알죠. 그러면서 돈 싸움을 하는 거야. 돈 가지려고. 그래서 비리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이든 돈을 위해서는 그래서 경건까지 수단으로 사용해요. 경건이 목적이 아니고 경건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척 하는 거지. 의로운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 후원하는 거, 고아원 후원하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소년 소녀 가정 장학금 주는 거, 다문화 가정 지원하는 거, 또 이제 가끔 캠페인해요. 길거리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거 하고 또 큰 경기장 이런 거 체육관 빌려가지고 대회를 하고 그래서 자기 숫자 이렇게 많다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누가 관심을 가져요?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죠. 여기 가면 표를 얻겠구나. 정치인들 불러다가 축사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정치인들한테 상 받고 대통령 상 받고 그 받아가지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선한 단체다. 우리 이단 아니다. 국가에서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잘하고 돈을 쓰고 더 큰 이익을 얻어내고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이득을 얻어내고 그러면 또 일반 사람들 뭐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긴 좋은 데구나. 응? 무료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문제고 이단들도 문제. 이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표만 되면. 자, 그래서 정말 이단은 악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해요. 이단이 막 그 코로나 때 신천지 다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죠. 더 번성하고 있어. 더 증가하고 있어. 무너지는 건 뭐예요? 교회, 한국교회만 무너지고 있어. 왜?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 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직장도 다 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 이게 합리적 사고를 못하게 됐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불며 죽어. 이런 사람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들, 목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수준이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수준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보면 안 돼, 이단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잘하는 게 이렇게 자기 포장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 성경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단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단하고서 맨날 져. 왜 그래요? 성경을 안 배우거든. 교리를 깊이 안 배우거든요. 뭐 배우냐면 맨날 예와 간증에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에 기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으면 자기가 믿음이 큰 줄 알아. 그건 감정의 자극일 뿐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자극일 수 있다고. 그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지고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여러분 범죄자를 지원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는 풀어줘라.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교리를 잘 교회의 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교리를 깊이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과 이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그래서 뭐 제 걱정이 되지만 또 예측한 대로 분석한 대로 되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